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그가 방황하고 그가 아직 길을 찾지 못했을 때 그가 방 안에 있었는데 방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들었어요. 톨레레게 일어나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펴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마음이 다 결정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걷게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본문을 기독교인의 역사관 또는 기독교인의 시간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보는 사람들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냐면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여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위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중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한 날은 이미 결정된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날이 우리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이 역사가 종지부가 찍혀지는 날이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날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관의 기독교의 시간관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시간관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뭐냐면 성도들은 사명적 시간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적 시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한 아주 보잘것없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는 위대한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젊은 사람들이 킬링타임용 영화 볼 때도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어 영화나 보자. 재미없는 영화예요. 근데 무슨 블록버스터처럼 아주 그냥 볼거리가 많아요. 그럼 볼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킬링타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영원과 연결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관을 사명적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이제 온 땅에 드러나는 그 마지막 날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 더 이상 킬링타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시간이 난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것의 시간에는요 하여간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할 때는 뭡니까?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른 될 때까지 이 학생 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금은 공부하는 때고 뭔가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관을, 사명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 요 나이에 요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 요새 계속 제가 이 탈북자들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탈북을 해요. 너무 어렵게. 그래서 그냥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거고, 실패한 사람들은 붙잡혀 가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느껴지냐면, 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계속 와요.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북한은 지금 이제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죠. 이번에 쿠바 그 대사가, 참사관의 한 사람이 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너무 조금 줘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서 밀수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그냥 다 숙청을 당한다든가 죽인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많은 외국에 나온 대사들은 지금 다 탈북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거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배급 체제 무너지고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얼마나 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통일되는 후에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고생할 때 당신 뭐 했느냐, 당신 교회가 뭐 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통일을 준비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탈북자가 얘기했죠. 우리 북한의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인신매매범에 넘겨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200만 원이면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 우리 교회가 힘을 합치면 1년에 한 사람 정도는 데려오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이면 5명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탈북한 사람들 중에 신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은데 학비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학비 좀 대달라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프랑스 배경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에 점령했을 때 그 레지스탕스가 있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레지스탕스가 많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총살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레지스탕스도 안 했는데 저항운동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 독일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난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독일과 싸운 지 5년이 지났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참 풍전등하고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데, 이때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넌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자꾸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미군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란이 또 전쟁하면 또 러시아 또 중국이 또 안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그럼 큰 전쟁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서 막 달려고 있는 중인데, 재림이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막 달려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시간이 너무 돌아가요. 지금 이와 같이 긴박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급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럼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너희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살았다. 이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적 시간관을 가지고 네가 역사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 지금이 언제냐면 밤이 깊은 때라는 거예요. 밤이 깊은 때 너희들은 밤 속에 살지 말고 낮 속에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밤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교만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막 악이 막 가득 덮여 있어요. 막 캄캄해요. 뭐 거기에 좀 양심을 써서 뭐 좀 정직하게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이와 같은 악한 때에 너는 빛의 갑옷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탓합니다. 아,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이 너무 음란해. 아, 이게 뭐야? 또 썩지 않은 데가 없어. 모든 게 다 썩었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 그렇게 썩었어. 썩지 않은 데가 없어. 싹 썩었어. 그 속에서 너는 선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 때, 아,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약할 때 너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밤이 깊었는데 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거든. 우리가 그렇게 속아 살아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이 원래 악하니까, 이 세상이 음란하니까, 모든 면에 너무 썩었으니까, 아유, 나 혼자 뭐 선하게 살면 뭐야,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썩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는 반대로 살아가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너는 정직해라.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느냐? 너는 온유해라. 모든 사람이 선할 때, 아, 저도 선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할 때, 겸손할 때, 저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두웠었을 때 너는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세상과 충돌해라. 세상과 부딪혀라. 세상은 그래 흘러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썩은 거 누가 몰라요? 세상 다 썩었어요. 부패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썩었다 어쩌다 할 것 없어요. 그러나 너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데,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면 어둘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에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 그럴 때는 어두워, 세상이 참 이렇게 말세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이 가까웠구나, 새벽이 오겠는걸,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의식을,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 어두우니까 빛이 가깝다는 의식. 어두우니까 나도 그냥 묻혀가야지, 뭐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어,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저렇게 어렵지만, 저렇게 어두울지라도 그러나 새벽은 온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기서 빛의 갑옷은 뭐냐면요, 예수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렇죠.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의사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병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호사 옷을 입으면 간호사 입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경찰복 입으면 딱 서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빛의 갑옷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딱 입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소망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예요? 예수님 모시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막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깊은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알아야 돼요. 깊은 밤이에요. 얼마나 교만이요, 그냥 하늘을 찔러요. 사람들이 다 막 얼마나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고 누구 잘 되는가 꼴도 못 보고요, 그냥 하여간 끌어내려야 되고요. 그게 이 세상 도덕이에요. 지금 도덕, 이게 세상 윤리예요. 시기 질투, 교만, 음란, 이게 세상의 도덕이 되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예수의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은 예수의 옷 입어라. 예수가 나타나게 해라. 빛의 갑옷으로 밝은 빛이 드러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라. 소망을 갖게 해라. 어둡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 어둡다고, 뭐 세상이 이렇고, 뭐 정치가 그렇고, 뭐 어떻고, 그렇게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의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6가지 죄악이 나와요. 이 6가지 죄악과 싸우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6가지 죄악이 뭐냐면 첫째,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해요. 삶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
걸어가야 될 시간, 서 있어야 될 시간, 공부해야 될 시간, 쉬는 시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밤에 자는 시간,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방탕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가야 될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성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루를 살았어요. 질서의 삶이에요. 근데 방탕은 무질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함,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져요.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한 잔 술 마셔라 그러면 받아놓고 뭐 한 잔만 마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정신은요, 이 술은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절제를 무절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술 마시면 모든 걸 다 오케이 해줘요. 제가 술 마셔서 몰랐습니다. 그래요? 한번 봐주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술 취해서 사람 쳤어요. 제가 술 마셨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또 봐줘요. 이렇게 형량 높지도 않아요. 외국 같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이에요. 술 마셨다는 것 자체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거든요. 포도주에 마취제를 섞어서 아픈 걸 잊어버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 마셔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 세 번째는 음란하거나. 음란은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쾌락에 매여서 쾌락을 목표로 쾌락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호색이에요. 호색이란 단어는 원래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부끄럽다. 나중에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도덕이 떨어졌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호색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그냥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다투거나. 다툼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냐면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 왜 생기냐면 난 의롭다는 거예요. 난 의로워.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이제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난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결국 싸움은 뭐냐면 의와 의의 싸움이야.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한번 붙어보자. 법정에 한번 붙어보자. 법정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의로워. 난 잘못한 게 눈꼽만큼도 없어. 그럼 싸움밖에 안 나와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의에서 나와요. 사람마다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난 의로워.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부부가 서로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정 얘기하면서 난 옳다 얘기하니까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의와 의의 부딪힘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마지막 재판 앞에서 의를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한 일을 하셨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사형이다, 너는 십자가형이다, 뭐 별 얘기 들어도요, 얘기를 안 해요. 의를 주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잘났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요, 어차피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어차피 억울함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때는 그래요, 당신의 의가 옳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결정 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정해 줘. 누가 의롭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의롭다, 그게 의예요. 그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싸우는 이유는요, 잘났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기는요, 남들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됐어, 네가 그런 자격 있어, 끌어내리는 게 시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시기 질투형이 막 꽉 찼어요. 근데 시기 질투는 항상 가면을 써요. 그 가면은 뭐냐면 공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시기에서 나오는데, 시기가 나는 공평을 주장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시기를 감싸서 거기서부터 미움도 나오고 원수 맺는 것도 나오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6가지 죄악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 중이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은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6가지 죄악이 밖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막 싸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하나님 내 속에 방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음란이 있고 허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나였어요. 누구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의 죄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고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자였던 것이 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서 충고를 합니다. 예수님 잠깐 봅시다. 예수님 당신 그러면 돼? 당신 말이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제자가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 죽는다고 함부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책망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충고를 해줍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따라온 사람들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애물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내 속에 원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 속에 이런 죄악들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죄악이었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싸울 원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때때로 자기의 정체를 알고 놀래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베드로는요, 자기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나를 왜 죽어? 야, 나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를 자신했어요. 참, 예수님 저를 모르시는군요. 저는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에 딱 서니까 그냥 어물어져요. 자기 밑바닥에 올라와요.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인정하네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 거는 데까지 갈 사람입니다. 이런다고요. 이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정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정체를 봐야 진짜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체를 보지 못할 때는, 그때는 괜찮은 줄 아는데 정체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쩝니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내 속에는 원수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것도 내가 이겨요? 아니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